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 이하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자,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 새벽으로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당한 야곱 가정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의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형제들이 나서서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펼치는데,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복수가 아닙니다. 쫓아가서 따지고 항의하고 잘못을 시인받아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했다, 봐달라,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정도의 복수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세겜 성읍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세겜 성읍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복수입니다. 해서 이건 복수를 했기에 너무나 도에 넘은 복수였기에 또 다른 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이하 29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다 같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수입니까?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 집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주 어마어마한 복수를 저질렀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이런 복수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알게 됩니다.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디나가 겪은 일에 대해서 세겜 성읍에 찾아가서 이런 복수를 하고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 걱정이 하늘을 닿습니다. 이거 큰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저들로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큰 걱정을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이 땅 주민들이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들보다 수가 적기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왔냐? 이런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자,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문제 해결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만 가지의 일들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사는 것이고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는 거기에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 만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면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흉측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야곱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문제 생겼을 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성도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 해결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칙과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그동안 내가 배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좋겠다, 참 잘 해결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그들의 문제 해결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도가 넘었는데,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같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이 가서 문제 해결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문제 해결하고 온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걱정스러웠어요. 야곱,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야곱의 아들들이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것인지요? 기억하실 것은 디나는 이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디나는 이미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았을 텐데 겪었어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어요. 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할까?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나, 이미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받은 상처가 뭡니까?
디나가 어떤 일을 겪은 겁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못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는 못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의 남은 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일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면 부러진 다리 붙이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마가 깨졌다면 깨진 이마 꼬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 디나가 받은 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렇기 때문에 디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디나가 치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쫓아가서 하몰의 아들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면 디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질까? 쫓아가서 그 집을 불사르고 쫓아가서 그 집의 여종들을 데리고 와서 내종 삼으면 디나의 마음이 치유될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디나의 마음은 씻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디나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한 이 일은 제 생각에는 디나 오빠들의 감정 폭발입니다. 디나 오빠들의 자기들의 분풀이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디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염려한 것처럼 또 다른 악과 또 다른 죄악의 불씨를 남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치유, 어떻게 이 사건이 치유되어질까? 그것은요, 어떤 일들보다 디나를 위로하고 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노력과 애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삶 속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려고 해요. 많은 위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한다는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든가요? 절대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슬픈 일을 겪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성도들의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나의 이 상처를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용서의 마음도 생길 수 있을 테이고요, 하나님께서 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새롭게 시작할 용기도 생겼을 테이고요, 하나님께서 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속에서 평강과 평안도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나 사건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쫓아가서 불지르고 쫓아가서 빼앗아 오고 쫓아가서 죽이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다면 그 디나를 붙잡고 같이 울어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겠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해야 됐겠지요. 그런데 이 일 속에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질 않아요. 그냥 아들들이 나섰어요. 어제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어떤 모임의 그룹의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일을 인간의
보복이 먼저였고 원수가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악을 생산할 뿐이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건데, 두 번째 교훈은 신령한 의식을 자기들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할례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시키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의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신체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인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몰에게 제안을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나하고 세겜하고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결혼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다, 그렇게 하자, 좋은 얘기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조건을 제안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이고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너희가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하게 했어요. 하물은 그것이야 뭐 받아주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이 하물도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전 재산이 또 다 자기 것 되지 않겠냐, 이런 나쁜 생각이 또 섞여 있어요. 어쨌든 결혼을 시키겠다는 생각 속에 좋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하겠다. 돌아가서 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 24절 말씀, 3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했을 때,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들이 할례를 하고 매우 아파할 때에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그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할례만 하기만 해봐라, 할례에서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기만 해봐라, 그때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들을 진멸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할례 의식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 의식이 얼마나 귀한 의식입니까? 이건 선민의 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피로 맺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적 복수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의식을 이렇게 더럽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이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거룩한 의식을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의식을 자기들 목적을 이루는 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이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거룩한 거고요, 교회의 직분이 거룩한 거고요, 이 교회 속에 있는 성물들이 거룩한 거고요. 여러분, 할례만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이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의 안위와 영위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의 명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명함을 보면 자기가 하는 사업과 직분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사업의 장로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이런 걸 책에서 나누는 걸 봅니다. 거룩한 직분을 자기 장사하는 데에 명함으로 사용되는 것도 결코 좋고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극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살면서 분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한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들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어떤 극한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됨됨이가 이렇게 악한 자로 표현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평상시 그들의 모습 평범했습니다. 평상시 그들의 머리에 뿔 달려 있지 않았고요, 마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산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 동생이 억울한 일, 극한 일 당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순간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분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가 디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 당했다,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도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 되물으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자들이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영성이 채워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용서하며, 쉽지 않겠지만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인데, 뜻하지 않는 일들 많이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이 있고, 속상한 일 많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뺨 맞는 일들이 많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공격받고 시비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영성이 채워지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삶이, 복음적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해결을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기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복음적 삶을 사는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욕으로 사용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배불리 채우는 일에 쓰지 말고요,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으로 채우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혈기로 살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말씀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들은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에 저희들이 머문 그 자리가 거룩한 전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안위와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난이 있습니다.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어린 양의 피로 좌우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재앙이 건너갔던 것처럼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나쁜 소문들이, 악한 일들이 저희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들려지는 소식이 감사하고 이 은혜 있고 덕스러운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사업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특별히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